오늘 본문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우주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우주의 신비를 알게 되었을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단순 무식한 어부였고, 그리고 성격이 참 다혈질이었고, 또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었고, 열정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비겁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앞에서는 목숨 걸고 충성할 것처럼 다짐을 그렇게 해놨었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그냥 도망쳐버렸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는 완전히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자 초대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이 베드로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고, 깊은 영성을 가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0년 넘게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유일한 서신서이자 또 마지막 서신서인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우주의 신비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3장 이 마지막 3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호소하듯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3절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4절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4번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반복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 말씀을 들어다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이 유언장 같은 이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말을 전할 거니까 이 편지를 꼭 읽고 듣고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8절을 보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에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 몇 년을 살아요? 우리 인간 사는 100년에 비하면 100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만 이 1000년은 며칠이라는 거예요?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과학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1905년에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1905년에 발표했던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100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검색해가지고 알게 된 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이죠. 이게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금 관찰을 하기 때문에 산물이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둘레가 몇만 킬로인 줄 아세요? 4만 킬로예요. 지구의 둘레. 빛의 속도로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고 해요. 지구에서 그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니까 몇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죠. 그런데 그 우주선에 사람이 탔어요? 그 사람이 타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는 그 우주선에서 시간을 보면 이 우주선, 이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멈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안에 탄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보통 각 인공위성마다 이제 속도가 다 다른데 보통 7만 킬로에서 11만 킬로의 속도로 초속 1초에 7만에서 11만 킬로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보다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느리게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GPS 신호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항상 이 GPS,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GPS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빨리 돌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줄 때 시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보정을 통해 가지고 GPS 신호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실제 과학 기술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또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지구 중력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간다 그래요. 자, 이 어려운 상대성 이론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과 같은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와도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말로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은 이 우주의 원리 법칙도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가장 긴 단위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제 천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 천년은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긴 시간일지라도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측정한 우주의 나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해요.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런 긴 시간의 여정에 비하면 지금 몇 년 사셨죠? 지금 뭐 50년, 60년밖에 못 산 저희는 이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이 우주에 비하면 살고 있는 것이죠. 순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3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까지 30년이나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아직 내려오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막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제가 잠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87년에 이장님이라고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책을 출판하고서 다미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2년 10월 28일에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하면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만 휴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제가 재수할 때 1988년도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책을 재수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참 의심스럽기도 하면서도 저도 읽으면서 혹했어요.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그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미선교회가 그 석천동에 그 본부가 있는 거예요. 석천동에 제가 56번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종합운동장 신천역이나 종합운동장역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미선교회 간판이 보이고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계속 제가 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선교단 활동도, 찬양 선교단 활동도 하면서 한창 이렇게 신앙이 뜨거웠을 때인데 그때 그 다미선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저 이장님 목사 이 책 이야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계속 고민하면서 갈등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아침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미선교회에 속한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새벽부터 석천동의 그 빌딩 본부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TV로도 실시간으로 막 중계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학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한 저녁 7시쯤에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또 그 다미선교회 본부가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뭐 KBS, MBC, 뭐 SBS,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다 언론들이 모여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그냥 훤히 그냥 사방에서 조명으로 그 빌딩을 비추면서 그 옥상에서 막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막 이러면서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면서 뉴스 그 라디오도 틀어놨었는데 라디오에서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막 마음에 그냥 막 심란하고 막 그랬어요. 여하튼 집이 가가지고 저도 이제 TV를 켜놓고 보니까 TV에서도 이제 계속 그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92년 10월 28일이 이제 막 돼가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는 거죠. 나도 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이제 새벽 이제 12시가 되면서 29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이장님 씨는 사기 및 불법 외화 소지로 체포가 되었고요. 수백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국으로 나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히 강단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주에 7절에서 한번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이유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해질 때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연히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도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오래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나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지요. 비록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갑자기 새벽에 쳐들어가 가지고 잡아갔죠. 근데 이 마두로 대통령, 이 마두로가 미국이 언제 그 특수 공작대가 막 들어올지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비하고 어디 도망가든지 했겠죠. 마두로가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미 선교회처럼 그 이장님 씨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막 계산하고 맞춰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봐서 알아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5 처녀는 무엇을 잘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에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기름은요,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심판의 날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날이라는 것을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뭐 천국 3층천을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환상과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직접 본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비슷한 환상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정경으로 택해지진 않았지만 베드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베드로 묵시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베드로도 지금 실제로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그 일들을 직접 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 심판의 긴박성, 그리고 장엄한 그 파괴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상상을 하냐면 마치 원자폭탄이 터질 때를 상상합니다. 지구상에 12,000개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6만 개인가 7만 개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12,000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12,000개의 원자폭탄이 지구촌 곳곳을 향해서 이제 막 조종하고 있는데 이 원자폭탄 12,000개가 여기저기서 막 일시에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미나이, 챗GPT, 이런 AI에게 다 물어봤는데 12,000개의 원자폭탄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쪼개지지는 않겠지만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간다라고 답을 둘이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든 원자폭탄이 일시에 터지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의 말씀하고 그 말씀처럼 된다라고 지가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로 해석한 헬라어 단어가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물질의 근원인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원소. 물질의 근원인 원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이 그 원소 입자까지도 완전하게 해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끔찍한 단어를 써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드러나리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레데세타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이 발견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 그동안에 인류가 행해왔던 모든 죄악들이, 그동안에 내가 행해왔던 모든 그 일들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에 숨김없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에 심판의 때와 심판의 방법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뭐 원자폭탄에 의한 것인지 뭐 무슨 해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뭐 지구가 뭐 박살난다든지 이렇게 심판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 땅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후에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